이 시간 선포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8장 1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 1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믿고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평안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아니하나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가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그러나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은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맞이하는 가장 두려운 일은 아마도 평온한 일상이 외부적인 요인으로 인해 깨지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마치 권투 선수가 어디서 주먹이 날아올지 예측을 하고 맞더라도 데미지가 없지는 않을 텐데 하물며 어디서 날아온지도 모르는 일격에 순간 KO를 당하듯이 경제공황이나 자연재해나 또는 전쟁의 소식들이나 중한 질병과 같은 재난 상황을 맞이하게 될 때에 우리의 삶은 일순간 망망대해를 표류하는 배처럼 무능해집니다. 결국 이 땅에서 우리가 직면하는 두려움은 손 쓸 수 없는 무능함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을 두고 한 말은 아니지만 우리가 잘 아는 애플이라는 기업의 창업자인 스티브 잡스는 이런 명언을 남겼습니다. 많은 경우 사람들은 원하는 것을 눈앞에 보여주기 전까지는 자신이 진정 무엇을 원하는지도 알지 못한다라는 명언을 남겼습니다. 그는 이렇게 자신이 한 명언과 같이 한 시대를 앞서 나가서 마치 미래의 물건을 가져오듯 산업 전반에 걸쳐 혁명을 이루었던 시대의 인물이었습니다. 아니 목사님, 우리의 앞에 놓일 수 있는 재난 상황으로 무능함을 이야기하다가 왜 갑자기 스티브 잡스를 꺼내느냐고 반문하실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실 때에도 주께서 택하신 백성의 눈이 다만 우리 바로 앞만을 바라보며 그렇게 나에게 필요한 것은 이것이야 라고 그냥 내 눈앞의 것만 바라보고 있는 것을 보실 때에도 하나님 입장에서는 높은 곳에서 우리의 삶을 또 멀리까지 먼저 내다보시는 그러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의 모습이 마치 우리는 잘 살고 있어 이렇게 달려가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낭떠러지로 내달아가고 있는 그러한 삶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정작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 잘 알지 못하는 우리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하기에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안목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도 우리의 짧은 안목이 미치지 않는 그 너머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스티브 잡스가 남긴 명언, 많은 경우 사람들은 원하는 것을 눈앞에 보여주기 전까지는 자신이 진정 무엇을 원하는지조차 모른다는 말처럼 우리 또한 사실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냥 남들 다 하는 것 중에 되도록 나에게도 익숙한 것, 남들 가는 길 중에 보니까 좋아 보였던 것, 그래서 나도 이 길을 걸으면 되겠다 생각하고 정작 그 길을 걷는데 변수가 너무 많아 보입니다. 가장 좋은 진로로 내 자녀를 이끌어 온 것 같은데 한참을 그 자리에서 맴도는 것 같은 자녀들을 마주하기도 합니다. 성심을 다해 남편을 뒷바라지 했는데 너무나도 변수가 많아서 때로는 관계의 문제였나? 아니면 그냥 직장 생활에 있어서 상사를 잘못 만났나? 이런 식으로 너무나도 변수가 많은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또 누군가는 그렇게도 부러워하는 어렵게 들어간 학교, 또 직장이 내 길이 아닌 것 같아서 마지못해 다니는 자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렇게 우리가 가장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은 사실 나에게 최적의 자리가 어디인지 우리조차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여러 선택의 기로에서 잘 선택한 사람이 앞서 나가 있는 것 같고, 또 때로는 타고난 복이 따르는 사람도 있는 것 같고, 수시로 변하는 국가 정책이나 교육 정책과 같은 시기의 운도 누구는 따라주는 것 같고, 내게는 없는 것 같은 만남의 복도 어떤 사람은 타고난 것 같고, 그렇게 남들은 앞서 달리는 것 같은데 나는 무엇일까? 이렇게 결국 가장 유익한 길을 자기가 정하지 못한다는 데서 모든 인생의 한계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반면에 어떤 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그냥 남이랑 비교하지 말고 자족하고 살면 됩니다. 황새를 바라보지 말고 뱁새처럼 살면 됩니다. 맞습니다. 성실하고 자족하면 어떻게든 먹고 사는 방법이 열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그러하다고 말씀하실까요?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분명 우리가 겨우 자족하는 정도로 살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말씀입니다. 큰 의미에서 본다면 우리 또한 하나님의 뜻과 보폭을 같이 합니다. 우리 또한 그 말씀에 순종하여 신명기 28장의 말씀처럼 열방 위에 뛰어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내고 싶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세상에 빛이 되어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싶은데 지금 우리가 지나고 있는 길은 암울해 보일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열심히 하였는데 길이 열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응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내가 기도를 하면 내 뜻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몰아가시는 것 같기도 합니다. 내 기도는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는구나, 그렇게 절망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끝도 없이 펼쳐진 광야 가운데 놓여진 것과 같은 느낌이 들 때가 누구에게나 찾아온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천부께서 다 이미 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한낱 이 새들도 먹이시는데, 한낱 들의 백합화도 아름다운 옷으로 입혀주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반문합니다. 아니요, 하나님, 그러면 내가 기도하면 척 들어주시든지요. 새는 먹이신다는데 나는 왜 이렇습니까? 들풀도 아름답게 입히신다면서 나는 왜 초라하게 입히십니까?
이 산을 들어서 저리로 옮겨달라는 그런 부탁은 안 드릴 테니까 나를 좀 이전처럼 정상 궤도로 다시 옮겨 주십시오. 그 정도의 만족을 요구하는 우리에게 오늘 말씀은 광야 길을 걷게 하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알려주십니다. 오늘 본문 이 주제를 담고 있는 말씀이고요. 제가 1절부터 읽으면 너무 길어서 제가 1절부터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명기 8장 1절 말씀을 읽어드리면요,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의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지켜라 라고 말씀하시냐 하면은 명령을 지켜 행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그 땅을 차지하기를 원한다면, 나의 언약에 합당한 백성이 되기를 원한다면은 그 명령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그 땅에 들어가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결론이 그런 거라면, 결론이 명령을 지켜 행할 것을 요구하시기 위한 것이었다면 우리는 바로 이런 의문이 들 것입니다. 아니, 그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이유입니까? 군대에 다녀오신 분들이 마치 군대에 들어가면 잡생각을 못하게 하려고 뺑뺑이를 돌리고 휴일에도 총기를 꺼내서 굳이 닿게 하고 그렇게 한다더니 결국은 우리를 말 잘 듣는 백성으로 삼으시려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도 명령을 지켜 행하게 하시려고 하신 것이 바로 광야 길을 걷게 하신 이유입니까? 그렇게 우리는 반문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만 얘기하는 것일까요? 2절에서 3절 말씀을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굳이 낮추시며 너를 굳이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너에게 먹이신 것은 바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기어이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광야의 길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확인하고 싶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거기서 더 나아가 또한 광야를 통과하는 백성에게 무엇을 알려주시고 싶으셨냐 하면은 너희가 먹고 사는 게 다가 아니다, 무엇으로 진짜 사는 것인지를 알려주시기 위하여서 이 길이 반드시 필요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맞습니다. 광야의 길을 걸음으로 낮아지고 시험당하는 과정을 통해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우선은 확인이 필요하셨다는 말씀이고요. 또 3절 말씀에서 굳이 나를 낮추시며 또한 나를 줄이게 하시는 과정을 통해 단지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진짜 살리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는 과정이 필요했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말씀하시자 쓴물이 단물로 변했습니다. 말씀하시자 200만 명이나 되는 그 많은 백성의 먹을 양식이 하늘에서 내렸습니다. 말씀하시자 바람으로 그 고기를 먹기를 원하는 백성들에게 메추라기를 몰아주셨습니다. 말씀하시자 반석에서 물이 흘러나와서 그 많은 인원의 목을 해결하셨다는 것입니다. 아, 우리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으로 사는구나 깨닫게 하시기 위해 그 광야의 길이 필요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그들은 40년 동안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고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는 그러한 말씀을, 그러한 기적을 경험하였다고 말씀합니다. 그렇다 하여도 하나님께서도 아셨습니다. 이 만나가 그들이 항상 감사할 만한 기름진 양식이 아님을 알고 계셨습니다. 이 거친 광야의 길이 그들이 늘 감사할 만한 안락한 길이 아닌 것을 알고 계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하기에 5절에서 6절 말씀은 그 광야 길에 대하여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아멘. 명령을 지켜 길을 따라가게 하시기 위해 무슨 과정이 필요했다고 다시금 일러주십니까? 그들의 눈에는 징계와도 같았던, 하나님 입장에서도 얘들 그렇지 참 힘들겠다 라고 생각하실 만한 광야의 길을 굳이 걷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왜 그런지는 다 헤아릴 수 없으나 광야의 길을 걸어야지만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함을 배우는 것입니다. 왜 나의 인생은 이럴까? 그렇게 아예 더 열심을 내기를 포기하는 자들도 많지만 마치 욥의 아내처럼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 이렇게 곁에서 그 신앙을 비웃는 자들도 많겠지만, 그러함에도 주 안에서 포기하지 않는 자는 그때서야 삶을 뒤돌아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언제 뒤돌아보게 된다고요? 광야의 길에서 뒤돌아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어디에서부터 잘못된 것일까?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난 것일까?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이런 일을 당할 만큼 누구에게 잘못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혹시라도 내가 하나님께 잘못한 것이 있나? 다만 예배만 잘 드려도 복을 받는다고 하는데 내가 혹여라도 예배에 대해서 소홀하게 생각했나? 또는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찾았나? 그런 식으로 우리는 고난 앞에 고난이 닥쳐야지만 모두가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을 다시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연약한 인생들이 곧 우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그 시간을 통해 진짜 확인해 주고 싶으신 것은 바로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통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알려주셨듯, 아니야, 이 사람이나 그의 부모의 죄로 그가 고통당하는 것이 아니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이것을 허락하신 거야 라고 기어이 우리를 친백성 삼으시기 위해 광야의 길을 걷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결국은 광야를 지나면 그 가운데서 악하게 주를 떠나기보다 허무한 시절을 잘 견뎌냄으로 인하여서 인내함으로 마침내는 복을 받는다는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 시간을 통해 무엇을 주실지 비록 지금의 나는 다 알 수는 없다 하더라도 당시에는 그냥 허무한 시간을 지나는 것 마냥 힘든 시간을 견뎌낼 뿐이지만 오늘 본문의 7절에서 10절까지 기록된 약속의 땅에 마침내 들이신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하여서요? 그 광야의 시간을 통하여서 그 약속의 땅에 들이신다는 말씀입니다. 형들 때문에 팔려 종살이와 감옥살이의 허무한 시간들을 보낸 요셉처럼, 또한 광야에서 무려 40년 동안을 한때는 왕의 후보였으나 이제는 떠돌이로 도리어 신분을 숨겨야만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던 모세처럼, 이와 비슷하게 언제 목숨을 잃을지 몰라 광야 이곳 저곳으로 도망쳐 숨어 살아야 했던 그런 다윗처럼, 그렇게 무능했던 자들로 하나님께서는 마치 나의 잘못인 마냥 나의 길은 여기서 끝나는가 보다 자책하며
수없는 밤을 견뎌내던 자들로 그렇게 광야 가운데서 나의 무능함의 시간을 그것도 한없이 마주하게 하시고 나서야 비로소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시기 위한 길이었구나. 나는 그냥 광야 길인 줄 알았는데 이것이 나를 만나시기 위한 길이었구나 하는 것들을 발견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연단되었던 자들은 한결같이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나는 내 힘으로는 살 수 없는 그러한 자구나. 그때는 흘려들었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삶을 이루어 가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셨구나. 나는 하나님의 도움으로만 살 수 있는 연약한 인생이구나. 이렇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만나는 기적을 경험하게 하는 곳이 광야길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럴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마침내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됩니다. 그곳의 모습을 어떻게 성경은 묘사하고 있습니까? 내 노력이 아닌 것으로 갚아주시는 은혜의 땅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곳에서 나의 수고가 아니라 은혜로 주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제서야 우리는 진심을 담아 고백하게 됩니다. 나의 노력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주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나의 공로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뻐하며 찬양하는 삶이 영원히 이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함께 읽으신 오늘 본문 말씀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신명기 8장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신 분이다 라고 다시금 계속적으로 상기시킨다는 말씀입니다. 나는 원래 노예인데 또다시 하나님을 향한 나의 열심이 내 공로가 되었구나. 무능한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음에도 개구리 올챙이적 기억을 못하고 이제는 이것 내 힘으로 이룬 거야 라고 반드시 너희는 착각하게 될 것이다. 교만해질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당부하시는,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인생이 광야길을 걷고 나서도 배가 불러지면 이러할진대, 심지어 광야길을 걸은 인생이라 하더라도 그러할진대, 하물며 인생의 무능함이라고는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자, 생각한 대로 길이 잘 풀렸던 자는 오죽하겠습니까? 아마도 예수님께서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라고 하신 것이 다만 하나님보다 물질을 주인 삼고 의지함의 문제도 있겠으나 그 근본을 들여다보면 그 자리에 자기가 왕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나 잘났어. 이거 봐. 내가 노력해서 이룬 거야. 아유, 저 사람들은 바보인가 봐. 아니면 성실하지 못했나 봐. 그것도 아니면 뭔가 죄 지은 게 있나 봐. 왜 저렇게 사는 거야? 결국 이렇게 교만은 은혜의 길을 차단합니다. 주제 파악을 못하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죄 짓지 않고 살려고 몸부림을 쳐보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려고 노력해 보았는데도 안 되었던 사람, 도움을 구하나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하였던 인생은 나는 무능하구나, 나 같은 인생을 돌아볼 자도 하나 없구나, 비참하구나, 하나님조차 나를 외면하시는 것 같구나, 그러나 너무나도 절박하여 주여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자녀로 여김을 받기조차 감당치 못할 정도로 마음이 무너진 사람은 그제서야 진짜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죄송합니다. 진짜 구원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자기 힘으로 살아보려고 했는데 아니, 많은 분들이 이렇게 스쳐 지나가면서, 죄송한데 갑자기 숙연하게 만들어서 죄송합니다. 자기 힘으로 살아보려고 했는데 안 되었던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만나주셨던 사람들은 한결같이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그러하기에 심지어 부자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비슷한 점들이 있더라고요. 못 일어나는 병에 걸렸었거나 진짜 벼랑 끝까지 가보았거나 더 나아가 타락함의 끝이 이렇게 허무하구나 하는 것들을 발견하였거나 아니면 마음 다해 추구하거나 사랑하였던 것을 잃었거나, 그리하여 나는 무능한 자구나, 내가 바라던 것을 쥔 줄 알았는데 손에 쥔 모래알같이 다 빠져나가는구나, 나는 전적으로 무능한 자이구나. 그때서야 하나님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탕자처럼 돌아오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보통 탕자를 이야기할 때에 나 탕자였어, 하지만 이제 돌아왔어 라고 하지만, 보통 탕자라고 자신을 칭하던 사람들이 아버지께서 다시 재산을 좀 쥐어주면 그새를 못 참고 또 다시 탕자의 길로 들어서는 것을 얼마나 많이 보는 줄 모릅니다. 다 그렇게 진정으로 돌아온 탕자가 아니라 그냥 아버지 집 앞에 거지처럼 다시 동냥하며 언제든 한몫 챙겨서 나가기를 원하는 것 같이 그렇게 우리가 죄악 가득한 인생을 살아간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자녀로 받아주신 것이 너무나도 감사했던 자가 있습니다. 심지어 가시가 박힌 삶을 유익으로 여겼던 자가 있습니다. 그렇게 너는 나만 바라보라고 늘 광야 가운데로 무능한 모습으로 이끄시는 주님의 음성을 감사함으로 들었던 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바울입니다. 주여, 누가 이런 내 모습을 보고 내 설교에 귀를 기울이기라도 하겠습니까? 나를 왜 이렇게 초라하게 만드십니까? 그렇게 기도하였으나 따스한 주님의 음성을 들었던 것에 대해 그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2장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가시를 좀 빼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데 가시를 그냥 놔두시고 내 능력은 약한 너에게서 온전해져, 약한 그릇을 내가 쓰는 거야 라고 하실 때에 나의 무능함이 주의 능력이 머무시는 그릇이 되는군요 하고 도리어 광야길에 머물기를 무능함을 자랑하였다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또한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까지 말씀,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하기 때문에 너희를 부르심을 봐 라고 그렇게 바울 또한 그 약한 것에 대해서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능한 자를 쓰셔 미련하고 약한 인생에 찾아오셔 그래서 그의 능력을 보게 하셔 라고 간증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왜 이렇게 일을 하실까요? 좀 없어 보이는 자녀를 택하셔야 더 극적인 연출이 가능하시기에 굳이 이렇게 부족한 자를 택하시는 것일까요? 우리가 잘 알듯이 굳이 그럴 필요가 없으신 분입니다. 모든 제국 위에 제국이었던 바벨론 왕을 7년간 그냥 짐승으로 만드신 분이 왜 굳이 미련한 자를 택하십니까?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우습게 여기신다는 분이 왜 없는 것들을 택하십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가장 지혜로운 자, 가장 높은 권력에 있는 자, 가장 부유한 자 앞에서 위엄을 나타내시고 그들의 무릎을 꿇리시기만 하여도 많은 사람들이 그 높은 자들을 따라서 하나님을 더 잘 알기 원할 것 같은데 왜 그러실까요? 그 이유는 그 나라를 정말 소망하는 자에게 주시기 위하심입니다. 무능한 자, 심령이 가난할 수밖에 없는 자, 상한 심령을 가진 자의 예배를 받으시기를 왜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시냐 하면 그것은 무능한 자에게, 사망에 눌려있는 자에게, 도리어 그 광야의 길을 걷고 있는 자를 통해 나의 무능함을 인정한 자가 바로 내가 건강한 자를 부르려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병든 자를 부르러 왔노라, 고쳐주러 왔노라 말씀하신 주님의 뜻에 합당하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을 하시며 누가복음 4장 21절에서는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굳이 가난한 동네로 오셔서 그렇게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그렇게 그 어려운 땅 가운데 흑암에 앉은 백성들 가운데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을 비추시기 위하여서 오셨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물론 소망 없는 자라고 하여 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도 아니겠지만 인생이 자기 길대로 풀린 자들은 죄인임을 인정하기가 그렇게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도리어 베테랑 어부였으나 밤이 맞도록 수고하여도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한 무능한 자가 그때서야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잘난 줄 알고 율법을 잘 지키는 줄 알았으나 까놓고 보니 나처럼 죄인의 개수가 없다 애통하는 자가 주님을 이제는 어떻게 해야 내 마음에 지속적으로 모실 수가 있을까 싶어 내가 가진 것을 배설물로 여길 수가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무능한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짐을 맛본 자는 무능함의 시간을 인내로 견뎌냅니다.
누구와 같이요? 요셉과 같이요. 시편 105편 17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아멘. 여기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가시가 박힌 삶, 착고를 찬 발, 무능한 광야를 경험할 수밖에 없었던 자, 너무나 무능해서 바라볼 것이 하늘밖에 없어서 한숨 지으며 바라본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는 것을 경험한 인생은 때론 내가 원하는 것을 손에 쥐면 또다시 뛰쳐나갈 수밖에 없는 탕자라 하더라도 내 집을 기억하는 흔적이 새겨지게 됩니다. 왜요? 결국은 전적인 무능함의 시간을 지나본 사람만이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나의 창조자를 기억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의 무능함을 때로는 어려운 시간으로 여길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 가운데 이것이 복이었음을 속히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